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이 밤에는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구약성경 98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1절로 22절을 교독으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이사야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이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 의정부 근방에서 우리 9살짜리 어린아이가 14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벽 창하고 붙어있는 그런 방에서 이 서랍장 위에서 이불을 쓰고 이렇게 외부 경치를 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잘못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있었는데
방에 아이 기척이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다도 가보니까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밑을 바라보니까 1층 화단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119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뼈 마디마디가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출혈도 있었고 뼈가 그저 한 10개 이상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의학이 발전했는지 이 의정부 성모병원이 경기 북부의 외상 환자 권역 치료센터예요. 그곳에 갔더니 급히 3분 만에 수혈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살렸습니다. 지금은 생명에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경치를 내려다보는 그런 취미는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종탑이 아니죠. 영적으로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초소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초소는 피조물된 인간의 초소는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초소가 높은 곳이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곳이 우리가 처할 초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이죠.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기 선택의 기준을 높이고 자기 인생의 위치를 자꾸 높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높은 곳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다고 그랬죠? 위험하지요. 9살짜리가 14층 아파트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높은 줄 모르고 경치 좋거나 할 때 정말 위험했지요. 아마 어른이 봤으면 빨리 막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높은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절대 주권의 높으신 그곳을 향해서 자꾸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며 오만해지며 자기 위치를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여버릴 때는 큰 위험이 닥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의 측면에서 주권을 기어오른다거나 주권을 모독한다거나 주권을 흔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십시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때로는 거기서 몰락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개인, 가정, 가문, 국가, 세력,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위치까지 기어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하셨죠? 다 먹되 오직 한 그루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따먹고 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본 것이죠. 물론 옛뱀이 꼬드겨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만은 어쩌면 그게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에 그 죄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식들입니까? 최초로 만든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시죠. 원죄를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기어오르려고 했던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사탄의 죄이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그 후손 대대로 우리까지 혹독한 죄의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 거 보세요.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전부 인생이라 하는 것은 비참합니다. 죽음이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포함해서 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높은 곳에 가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좀 잘생긴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내가 정말 훌륭한 것 같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정말 내가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질 때는 정신 반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험이 지금 다가온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려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게 되어서 교만하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도 누르고 일본도 누르고 미국도 누르고 중국도 누르고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정말 내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상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자, 알렉산더 그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거대한 제국 세웠던 헬라 제국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몽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몽골 제국을 가장 위대한 큰 제국 건설했던 이 몽골 제국 지금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구소련이 말이죠. 전 세계 절반에 대한 국가들을 쥐고 흔들면서 공산주의 모국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구소련 어디 갔습니까? 자,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라고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지금 자랑하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돈도 달러를 마음껏 찍어내면서 살고 있죠. 미국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역사상 통계가 나와 있죠. 패권 국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은요? 얼마나 가겠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패권 국가란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들이 말이죠. 국가에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가지고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과 의도와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방향으로 살다 보면은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국가 역사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한번 따라 할까요? 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은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께서 내게 개인적인 주권을 주신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이 너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권세까지 주셔버렸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주권자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 그 의지를 가지고 했던 모든 선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담 때부터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이 되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개인의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에도 주권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국가를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주권은 국가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다 세금 내셨죠? 좋은 사람들 세금 내시고 다니시죠? 왜요? 국가가 지시하잖아요. 국가가 내리는 법을 지키죠. 자, 우리가 거리 지키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지키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부 집에서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왜요? 국가의 주권이 우리에게 국민에게 명령했어요. 이 국가의 주권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외에 최고의 주권입니다. 왜? 국가는 말이죠.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군대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두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법도 갖고 있죠. 법을 갖고 있어요. 법을 국가가 갖고 있어요. 누구도 국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국가가 잘 되면 국민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허락해 주신 그 주권을 대한민국이 잘 활용해서 가게 되면 나라가 건강해지게 되고,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말이죠. 저절로 잘 살 거예요. 저절로 건강해져요. 근데 이 국가의 주권을 국가가 잘못 쓸 때가 있죠. 국가의 주권이 타락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말이죠. 정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 속에 악이 침투해가지고 악이 꽉 차 있어요. 자, 모든 지도자들이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뇌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짓말, 사기를 쓰고 있습니다. 연약한 국민들을 뜯어내가지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이 이 국가의 주권을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들은 정말 고생합니다. 북한은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죄가 있나요? 우리에 비하면?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말이죠. 조금만 잘못하면은 여지없이 수용소에 들어가고 처형도 정말 공개처형도 많이 당하면서 여러분 심지어 기관총으로 쏴가지고 시신도 못 찾게 조각조각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잘 살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국민들은 말이죠.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므로, 세계적인 패권 국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가 정말 강력하고 10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말고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주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국가의 주권을 로마의 지도자들이 잘못 사용하고 타락하고 죄에 물들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들이받고 도전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양. 국가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윽박지르고 백성들을 탄압할 때에 거기에 불법적인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내가 너 나라에게 주권을 줬는데 네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나의 절대 주권에 네가 지금 도전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의도했던 그 의도를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죠. 인류 역사는 심판의 역사예요. 흥망성쇠가 뭡니까? 심판당해서 흥망성쇠를 계속하는 거죠.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망할 만해서 망한 거예요. 고려는 왜 망했죠? 망할 만해서 망한 거예요. 신라는 왜 망했습니까? 망할 만해서 망한 거죠. 영적으로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국가 주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개인, 단체, 가정, 가문,
뭐 지역, 도시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국가 주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자 이사야 13장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말고 유대 말고 열국. 열국이 뭡니까? 오늘 13장에서는 그중 제일 먼저 바벨론이라는 제국,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게도 써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열국을 치십니까? 왜 열국을 저주하십니까? 왜 열국을 멸망시키십니까? 언제는 열국을 들어 쓰셔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죄 백성들에게 죄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역할을 쓰시다가 말고 때가 되면 또 왜 그렇게 열국을 완전히 몰락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바벨론은 실제 있었던 나라이죠.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처럼 실제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사바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국가 주권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몰락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나라에 대한 생각, 세계 역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교훈을 깊이 있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말이죠, 절대 주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것 절대 주권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몇 명 안 나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하셨죠? 여기 나오시는 것을. 혹시 너 안 나가면 주고 해가지고 나오시면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청년 억지로 나오셨나요? 선택하셨죠? 우리 청년에게 주신 개인적인 주권, 자유주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으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캄캄한 밤에 비 맞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을 켜고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유튜브 예배 안 드리면 너 죽인다고 해서 드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셨죠.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유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장 누굽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높아지리라.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나오는데 내가 북극에 있는 보호자보다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천사장도 사탄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했던 그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신 거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건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함부로 까불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들이 많은 범죄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으니까, 군대에 있으니까. 막 민간인도 쓸어버리고, 이번에 미얀마에서도 그 정말 불쌍한 소수부족을
정말 수천 명을 죽인 것 같아요. 수천, 수백 그 여성들을 전부 겁탈하고 말이죠. 집단 학살해버렸어요. 무피무장인데.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했던 그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이사야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 최대의 패권 국가였어요. 강력한 국가. 넓이가 세계 최대로 넓었어요. 군사력이 세계 최대로 강했어요. 지금 같은 미국과 같은 위치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 민둥산은 아무것도 없는 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는 사람 말이죠.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세력이에요. 힘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생성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그 민둥산,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뒷산에 있는 몇 사람 모여서 있는 그런 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기치는 뭡니까? 깃발, 플래그. 깃발을 민둥산 꼭대기에 탁 꽂으신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꽂았어요. 이게 국가의 주권의 상징입니다. 일본은 일본 국가가 있죠? 국기 있죠? 일장기. 대한민국은 어떤 국기가 있죠? 태극기가 있죠. 북한은 인공기가, 인민공화국 국기가 있죠. 미국은 성조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국기를 먼저 민둥산에다가 딱 꼽아 놓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국가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국가를 세우자 계획 세운 일이 없었어요. 야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점점 이 나라를 키워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만들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 그 민둥산에다가 딱 깃발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쭉 보십시오. 보니까 손을 높여 누구를 불렀어요?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니까 사람들이 먼 거예요. 바벨론 국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막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국가의 국민이 되도록 그 문을 들어오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이 생성시키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는 국가를 통해 펼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로 행하도록 하신 거죠. 국가는 전부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없으면 세상은 무정부 시대가 되겠죠. 무서운 시대가 되겠죠. 국가가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말 저는 그런 점에서 좋아합니다. 애국 가봤더니 8시 되면은 길거리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 가가지고 10시, 12시 다 됐는데 피자 한 판 사러 갔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사러 갔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 세미나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게임을 해가지고 진 사람이 가서 피자를 사기로 한 거예요. 제가 졌어요. 야, 그때 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핏자리 있는데, 그래 가서 이제 그 핏자리는 사월이야 되잖아요. 그럼 가서 보니까 떡대 같은 흑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핏자집에 왜 그들이 있는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핏자 2판 사가지고 오는데 덜덜 떨면서 사온 거죠. 막 농담을 하더라고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깜깜한 미국에서. 야, 국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 절대 주권에 국가는 복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가졌잖아요. 감옥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군대 소집도 하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국가가 콜링하면 가야 되죠? 맞죠? 야, 청년들 정말로 감사하며 가십시오. 우리 휘창군도 이제 갈 겁니다만은 얼마나 이건 국가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교만해졌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시킨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용사를 부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의 노여움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펼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죠. 바벨론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대리로 수행하는 자예요. 좀 역할이 안 좋아요. 역할이 안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 나라가 벌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쓸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 보통 전쟁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쟁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볼까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절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뜨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열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벨론이 된 거예요. 바벨론이 원래는 적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팍 부르셔가지고 모아놓고 보니까 대국이 됐는데 그들이 막 떠들어요. 막 떠들면서 모여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해가지고 벌 받아야 될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야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쓸어버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군대를 쫙 모아놓고 주께서 지금 사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세요. 소집자가 하나님이세요. 절대 대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면 가야 되죠. 그 바벨론에게 야, 이 나라 치라면 쳐서 그 나라를 쳐야 돼요. 근데 바벨론 나중에 처음에 잘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치지 말라 하는 나라를 가서 치는 거예요. 이유 아시겠죠? 치라는 나라는 안 치고 치지 말라 하는 나라를 침으로 죽여라는 사람은 안 죽이고 죽이지 말라 하는 사람은 죽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절대 주권인 가진 양 막 하는 거죠. 왜?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 돈을 다 모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같이 따라 했지 않습니까? 한번 또 따라 합시다. 높아질 때 조심합시다. 내게 권력이 주어지고, 내게 힘이 주어지고, 내게 돈이 주어지고, 내게 탤런트, 엄청난 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막 주어지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가 만든 것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인생이, 그 나라가 도전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No. 세계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희 나라를 공격했죠. 저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죽였습니다. 정신대 보냈습니다. 약탈했죠. 국가가 범한 죄예요. 지금도 일본이 그 국가가 범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독일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틀러 때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일본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일본이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일본을 주께서 국가 주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죠. 이 설교 일본 사람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일본 나라를 생성시켜 주면서 주셨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침범하고 중국을 침범하고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침범해서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일본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원자탄 세례를 받았죠. 전무후무하게 일본 사람만 받았습니다. 이런 일 다른 나라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불벼락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국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를 우리가 진짜 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좋지 못한 불법이 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권을 무너뜨리는 국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먼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하늘 끝에서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가까이 계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먼 곳에 다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은 나의 병기로, 하나님의 칼이에요. 바벨론은.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들은 목을 자르라면 가서 자르는 것이 나라의 그 어떤 나라, 어떤 백성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바벨론의 사명인데 점차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주신 힘을 자기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힘을 여러분의 뜻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힘, 정신적인 힘, 신앙의 힘, 또 뭐가 있나요? 또 조직의 힘, 여러 가지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 힘을 제대로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5절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 주권을 생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인생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절로 살고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내가 생겨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절대 주권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아니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우연히 저절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이지, 무슨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아셨죠? 무신론자는 심판받습니다. 유물론자도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 주권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마음이 착하고 내가 그때 정말 교회를 잘 가서 그때 정말 사랑이 믿게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정말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가지고 나 예수 믿고 있어. 잘 들으면은 다 맞는 말 같은데 또 다시 들으면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믿을 의지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예수 믿으실 거죠? 앞으로 나는 계속 예수 믿으실 거야. 아멘 해보세요. 이 의지가 어디서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계속 믿고 싶어지고 믿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 주셔서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왜 우리가 모슬렘 믿지 않고 있나요? 왜 우리가 회교도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샤머니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불교도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내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것, 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남학생들?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여학생들? 여성분들? 아, 난 남자로 태어날 것. 그 짓 절대 하지 마세요. 가끔 TV에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 거부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모슬렘 믿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모슬렘 국가 태어났으면은 거기는 99%가 모슬렘 아닙니까? 지금 모슬렘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리라 계획하신 적 있으세요? 아 내가 이 땅에 한국에 태어나리라 계획하셨어요? 계획 안 했잖아요. 왜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왜? 절대 주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하면 또 계속 말이 나오죠. 자, 우리 결혼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요? 권사님. 아, 내가 그때 좋아가지고, 이 남자 좋아가지고 결혼했지 뭐. 그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시각에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혼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혼을 결정해 하셨더니 그렇게 부부가 된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만이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위험해요. 살다 보니까 야, 너 사랑 식었어. 나 사랑이 없어. 헤어지자. 성격이 안 맞아. 우리 헤어지지 뭐. 마음대로 헤어지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나 가서 결혼해도 되고 관계해도 되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이 가정이 무너져서 로마가 망한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않고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났을까? 우연이 아니고 그때 내 눈이 그쪽으로 참 몰입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왜 이 아들을, 다른 아들을 내 아들로 낳지 않고 이 아들을 내 아들로 낳았을까? 이 딸을 내 딸로 낳았을까? 우리 전사님 왜 어머니의 딸이에요? 우연히 내가 나왔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꼭 그렇게만 할 것입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어머니 밑에 내가 딸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또 따져봅시다. 왜 여러분 사랑 믿게 나오셨습니까? 아, 그때 내가 등록했죠, 이게. 누구 말 듣고 내가 왔습니다. 자유의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사랑 믿기 교인인 것입니까? 맞습니다만은 또 다른 면을 볼 때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 절대 주권 인정한다는 게 내 모든 삶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을 부인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소집되었다가 주께 쓰임받다가 나중에 힘이 세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오늘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날, 더 데이, 정한 날, 심판의 날, 하나님 만나는 날, 마지막 날, 도망갈 수 없는 그날. 저는 군대 입대할 때,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절망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부대 이제 입대하잖아요. 훈련소 입구에서 1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2시 59분까지 그 훈련소 대문 밖에 이렇게 기다리겠다가 이제 5분 남겨놓고 훈련병들이 그때까지 민간인이죠. 대학생들 막 머리 깎고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뭐 하다가 이제 5분 남겨, 10분 남겨놓고 이제 돌아라 하면은 이제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우르르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그 대문 선을 딱 넘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아무튼 국가의 이제 정병이 되게 해서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 날, 야, 입대 날짜 기다릴 때 정말 가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입대 날짜.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겠더라. 도망가지 못할 그날. 지금 여호와의 날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하게 온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애굽까지 다 삼켜버리고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그것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13장 이 시기는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한참 커나가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바벨론 아직 작을 때 그때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사야 통해서 야, 여호와의 날이 너에게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빼도 박도 못하고 너는 내 앞에 무릎 꿇을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주권을 주셔서 행하게 하는 모든 국가, 개인, 가정, 단체, 지역, 도시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더 데이가 있습니다. 그날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주에 한 번 더 13장을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까지 결론 내려봅시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옆에는 딸을 볼 때, 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결과구나 네가 이렇게 보셔야지 네가 왜 태어났냐 이 왼수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청년들 좀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려워 취직도 잘 안 되고 참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이놈의 나라 헬조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절대 주권에 도전하십니까 지금?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그때 눈이 삐었나 봐, 너와 결혼하기를.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도전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왔지? 내가 좀 목사로서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편한 교회 갈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도전하신 것입니까? 만에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살기 싫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떨어져 버리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함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인생 도중에 포기하라고 지금 당신을 인생으로 버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까? 다 가정해 봅시다. 혹시 지금 당신이 당신 인생을 포기하고 떨어져 죽어버렸다 합시다. 당신이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죽는다? 당신은 절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당신은 모든 인생 다 앞에서 다 가게 됩니다. 가서 심판받으실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이다? 성경 보고 말씀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 내게 주신 자유를 그 범위 내에서 마음껏 누립시다. 절대로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위치까지는 높이지 맙시다. 높아지다가는 빨리 내려옵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사야서 13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결혼한 것도, 내 부모를 만난 것도, 내 자녀들을 만난 것도,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도, 내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생성하셔서, 절대 주권이 허락하셔서 이 위치, 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어떤 국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넘어갈 수가 있나이까? 피할 수 있나이까? 도망칠 수 있나이까?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이 허락하시는 이 자유의지를 말씀의 범위 안에서 마음껏 잘 사용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찾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 9월 13일 주일에 주님께서 이제 한 번 더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하셨는데,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 귀찮아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고 더 응답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또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9월 13일 주일까지 저희들은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우리가 최선 다해서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통해 예배하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치료 받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